할렐루야. 네.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 봄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주의 흥천면에 벚꽃 축제를 한답니다. 벚꽃 축제를 하는데 날짜를 보니까 3월 29일부터 한답니다. 오늘이 14일이에요. 그렇죠? 17일이에요. 그러면 12일밖에 안 남은, 우리 눈에는 지금 벚꽃이 전혀 필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12일만 지나면 활짝 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내 삶은 막막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벚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한쪽 면으로 볼 때 비극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현장과 아울러서 함께 떠올려지는 우리나라의 한 장면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하면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2000년 전쯤 되니까 이 당시에 276명이 탄 배라면 꽤나 큰 배지요.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순풍에 돛을 단듯이 기분 좋게 갑니다. 그런데 바다의 날씨는 예측할 수가 없지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말합니다. 276명이 탔는데 276명은 누구냐? 선원들도 있고 승객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죄수를 호송하는 호송관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선원들은 오랜 경험이 있어서 이까짓것 하면서 그들은 그 광풍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광풍, 우리가 한문으로 광풍은 미친 바람을 말합니다. 정말로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파도와 씨름합니다. 그러기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납니다. 세상에 이 광풍은 멈추질 않습니다. 어느 날까지 갔느냐? 14일 동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든 광풍이었지요.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는 놀랍게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6명이 무사히 다 구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생각이 납니다. 2014년입니다. 4월 16일 날. 그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느냐? 4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보다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보다는 조금 더 큰 배인 것 같아요. 476명 중에서 325명은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심각한 조류에 휩쓸리기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호에는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고, 안타깝게도 세월호라고 하는 이 배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476명이 탄 그 배에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TV를 켜기만 하면 세월호 10주년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 밑에 진도에서부터 사람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까지 걸어와서 그들의 영령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참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그 아픔이 다시 떠올려져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파선의 위기 앞에서. 세월호도 파선의 위기 앞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도 파선의 위기 앞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파선의 위기 앞에서 알렉산드리아호는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는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위기는 한 사람도 제외 없는 모두의 위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구성원들은 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그 구성원 안에 죄수로 호송을 당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인 바울을 호송하는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탄 승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배의 주인인 선주가 있고 그 배를 총책임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바울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선원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모두가 그곳에 탄 공동체 모두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져 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개인주의의 성향이 가득 차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속에, 적어도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속에서도 개인주의가 너무나 편향되어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노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순 공동체는 모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동일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 276명이 탄 이 배는요, 유라 굴로 앞에서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 좋은 교회 만나기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는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37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에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하나님, 정말로 이 장순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고 갈 자를 보내주소서. 이게 지금 제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위기는 제대로 된 역할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부딪혔습니다. 암초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혼이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이제 포기합니다. 이제 끝장났다, 손 다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의식이요,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저기서 함께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하면 저기서 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아마 그곳이 그랬을 겁니다. 선장도 이젠 죽었다고 말합니다. 성원도 이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승객들도 이젠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승객들은요, 선원들에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너희들 이 정도 풍랑도 이기지 못하느냐, 이것도 헤쳐나가지 못하느냐, 그들이 분노를 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젠 포기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 너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두 다 너 때문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었을까?
다른 사람같이 모두 같이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끝장났다 이러고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젠 죽었다, 끝장났다 말할 때 단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있었어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풍랑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고통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픔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들었지만 현실은 아우성이에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도 바울.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공들이 밭을 내리는 척을 하다가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위기는 사랑됨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76명이 타고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때에 그 위기에서 그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죄수로 그 배에 탔을 때, 지금 로마로 가자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겨울 지나서 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겨울 지나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주가 말합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선원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갑시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갑니다. 그때는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아무도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핑계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모두가 다 핑계 됩니다. 다시 말씀을 아까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들어가 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0절. 안 띄워져요? 30절 띄워주세요. 아까 본문에 30절.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대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지금 사공들의 모습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월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월호에 정말로 내재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학생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그곳에 가만히 있으세요. 이 방송이 나왔답니다. 요동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방송을 한 선원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배의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도망을 치다가 방송에 그 장면이 붙잡힌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몰래 도망치려고 합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섭니다. 저들이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도망치면 안 됩니다. 백부장에게 그 말을 해서 그들이 내린 뱃줄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안정시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겠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에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의 여정 속에서 꼭 죽을 것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꼭 끝장날 것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안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요동치지 마십시다. 그때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도 마십시다. 그때 사도 바울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바울아 내가 너 때문에 이 상황을 안전하게 처리해 주리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 우리 장순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누구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다. 나 때문에다. 할렐루야. 아무개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다. 내가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파선의 위기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파선당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것이 계속 파선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파선의 위기 나만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파선의 위기 앞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 해야 될 것인가, 내 역할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도 바울같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가치가 드러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치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힘이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혼자 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을 때 있습니다. 파선의 위기 앞에서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벌려서 죽겠다, 못 살겠다, 끝장났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파선의 위기 앞에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모두 입을 벌려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쳐다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서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항해하는 인생인데 순풍에 돛단 듯이 날마다 행복한 삶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 광풍 앞에 맞서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호원 순복음교회 공동체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못한다, 죽겠다, 끝났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창순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창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나가시면서 볼펜 가져가시고 스티커 꼭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파선의 위기 앞에서도 죽겠다 끝났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외치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권속들과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